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될수록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상황이 심해지고 십자가지러 가시게 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11장 12장에서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이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고 화가 있을지로다 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외식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끝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하면 겉으로다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받고 저주받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러는지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 잔을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속에 오물이 들었다,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나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십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거룩하고 성별된 것 같고 말씀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했다. 탐욕은 물질의 욕심이고 악독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의 그런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겉만 떳떳하게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로 장례를 치를 때 굴 같은 데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일이 있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땅을 파고서 평지에다가 이렇게 파고서 묻고서 평토장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덤이다 하는 표시로다가 회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얀 회를. 그래서 거기 밟지 않게 부정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회가 물에 씻겨나가고 그래서 없어지니까 거기가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밟는데 밟으면 시신 썩는 거하고 접촉이 되니까 율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걸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일주일 동안 또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접촉을 하면 평토장은 무덤이 뭔지 모르고 접촉을 하면 밟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결과를 맺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맺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똑같이 신앙을 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새기면 잘못된 길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뜻은 외식하는 신앙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양보하실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5절에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 얻었는데, 전도 한 사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전도 받고 온 사람이 전도자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게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런 신앙이니까 이건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이거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양보하실 수 있냐면, 아무리 좋게 봐주시려고 해도 겉으로다가 보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양보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모습까지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신앙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거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외식하고 하는 신앙,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신앙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사로잡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1세기가 좀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게 대가 끊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모님 세대에서 잘 됐는데 자녀 세대에 끊어져 가는, 죽어가는 이런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게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자녀 세대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어느 편에 섰는가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내 신앙, 우리 집안의 신앙은, 우리 교회 신앙은 살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이는 신앙인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세상의 편에 섰는지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살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죽이는 신앙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경계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신앙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람이나 사정 형편 상황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서기관, 공회원들이고 능력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못되면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알아서 끼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존경받는 일인 줄 알고 좋은 일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죽을 일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일인데. 근데 그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이 죽어도, 육신의 목숨이 죽어도 그 편에 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지옥 가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말씀 따라가야지. 이런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로 우리가 당장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우선 손학비는 좀 피해야지, 그리고 슬쩍슬쩍 넘어가고서 잘못된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겠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시 살다가 지옥 갔겠지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 산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힘든데 어려운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그리고 그냥 응급적으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천국으로 가야지. 영생을 누려야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모양 물질적인 차원,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신의 우리의 몸이 아주 귀중하고 건강 아주 귀중한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장례 치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유념하고 따라갈 길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하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가 신앙을 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주인 노릇했던, 욕심을 따랐던 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 거듭난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걸 하려면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나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그러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려면 귀찮은 거 있지만, 어려운 거 있지만, 그거 마땅히 감당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말씀 따르려고 할 때 이 예배 생활이 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거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목숨을 살려고, 그걸 구하려고 그러면
그걸 빌면 영원한 생명을 뺏긴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자기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신앙하려고 하고 가치관을 신앙의 가치관을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면 그 육신의 목숨 살 때는 사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할 때 물질을 얻으려고 세상의 걸 얻으려고 아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양보하고 세상의 걸 양보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거 좁은 길이고 좁은 문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진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이 있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여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쉽고 편한 거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분단 국가로서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살면서 우리는 안심하게 사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 곧 난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렵고 힘든 분단의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고서 끝까지 북한에서 쳐들어올까 좀 소련이나 뭐 중국이 저기 쳐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이 국방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으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힘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더라 그런 말씀이. 이 세상 사람도 그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기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걸 믿고 준비하면 아주 탁월하게 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걸 위에다 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삶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천에서 집사님이 식당 장사를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는데 코로나를 맞이해서 3년 동안 손님이 없으니까 이게 망하게 됐단 말이죠. 월세가 한 달에 250만 원이고 인건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더라고. 재료값이 20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75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돼서 손님이 끊어지니까 잘 돼가 끊어지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게 손해를 보니까 적자를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신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끌탕을 하고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시편 46편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왜 그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역경 문제 이거 가지고 날마다 끌당하지 말고 이거보다 크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문제만 가지고 늘 기도한다고 그래서 끌당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일할 때도 생각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더라도 뭐 3박에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마음이 그냥 그렇더래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돼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지.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서 이제 한두 달 지나는데 그때 근처에 있던 어떤 큰 기업의 식당을 구내 식당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와서 사장님 그러면서 여기 식당을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우리 직원들 점심 식사 점심 도시락을 좀 맨날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요? 그랬더니 하루에 150개씩 공급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0개면 그때 당시에 한 하루에 판매액이 100만 원이 넘는 거니까 한 달 5일째 근무해서 20일 한다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벌면 750만 원은 이미 손익분기점이니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으로 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부터 바꿔놓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환경이 변해야 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역설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래야 세상을 바꾸는 역사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그 회사에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번엔 300개씩 하루에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500개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고 11시 점심 식사부터 보통 장사를 하니까 11시까지는 사람을 사가지고서 그걸 부지런히 해서 거기다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11시부터는 가게를 열고 그런데 이 가게가 소문나고 잘 되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게까지 확장해서 하게 되고 사람도 사게 돼서 많은 사람을 또 취직하고 일하게 했다는 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신앙을 한다 그런 말씀. 이 하나님 앞에 살리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살리는 신앙 살리는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하세요.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문제부터 해결돼야지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나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기 쉬우는데 육신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신앙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뭘로 하시냐?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데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도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한번 듣고서 마음의 찔림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믿음도 얻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강을 얻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건데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다. 근데 그때 사람 보고 사정형편 보고 그걸 두려워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때 말씀을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도록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핍박받을 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잘 되고 좋고 그럴 때는 그때 신앙하는 것 같다.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걸 감당해낸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도 나오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렵고 힘들 때 보릿고개를 지나든지 일제 36년을 지나든지 6.25 전쟁을 치르든지 믿음 지켰단 말이죠.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니엘 기도에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옥토예요. 중간에 도중에 하차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순교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고난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뺏길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데 뭐 참새 2마리 참새한 미물과 같은 그런 것도 지켜주는데 7절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데 뭘 지켜주시냐? 영원한 생명, 참생명, 천국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만 지켜주신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불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지. 이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판단 기준이 성령 받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신앙을 분별하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뜻은 원어에도 마터 그래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쉬울 때 좋을 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모든 걸 걸 수 있는 참된 증인들,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는 십자가 앞에서 네가 좌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세상의 걸 따라가다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오순절에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인이 됐어요. 목숨 걸고 증인이 돼서 기뻐하면서 그걸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죽는 거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부활의 영으로 임하셔서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는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피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야 믿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거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것이 주인된 그 신앙으로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손해볼까 봐서, 죽을까 봐서, 어려움 당할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못해요. 근데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순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편에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러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주셔서 사람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저천성으로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